안녕하십니까.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좋으시죠? 네. 어색합니다. 요즘 되게 하늘도 예쁘고 자연을 보면 이렇게 예쁘다. 예전에는 어렸을 때 별을 보고 예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별도 예쁘더라고요. 그 노랗게 익어가는 것이 노란 빛깔도 있고 연두 빛깔도 있고 또 약간 불그스름한 빛깔도 있고 이게 얼마나 오묘하고 조화로운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요새 뭐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가니까 시골에 가니까 논멍 카페도 있더라고요. 논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는 카페라고 논멍 카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연을 보고 있으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가을이 좋잖아요. 네, 가을이 좋은가요? 가을을 주신 분이 좋은가요? 네, 가을을 주신 분이 좋죠. 네. 저희들 구원이 기쁜가요?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 좋으신가요? 네. 저희들이 잘 놓치고 살아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내가 그냥 지금 행복한 것으로 감사하고, 내가 지금 평안한 것으로 감사하고, 그럴 때가 물론 감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저희들에게 닥쳐오는 이 삶의 문제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선물에만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선물보다는 선물을 나에게 주신 그분과의 더욱더 친밀한 사귐, 교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이렇게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주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신 이유도 저희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저희들에게 그냥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너와 깊은 사귐을 가지고 싶고 내가 너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싶어.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반듯하게 세워지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 또 하나님 나를 이곳에 왜 허락하셨는지, 때로는 학교 생활 가운데, 때로는 직장 일 가운데, 가정 일 가운데, 사업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요새 젊은 사람들 말로 현타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또 이렇게 바른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집사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2시간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처음 할 때는 올해 안에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2시간밖에 안 했어요. 하는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왜 하고 있지? 왜 우리가 자꾸 이런 걸 배워야 되고 좀 따분하고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 어떤 깊은 뭐 감동을 준다거나 우리에게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자극을 준다거나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집사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하고 있는 저도 내가 이걸 왜 하는지 힘들고 답답하고 또 이렇게 공부한다는 거를 이렇게 공부해서 정리하는 것은 또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제 하긴 해야 돼서 이제 꾸역꾸역 해 왔는데 금요일 날 정명이님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우리 뇌는 배운 대로 행동하고 아는 것만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되어졌어요. 저희가 성경에 분명하게 두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때로는 지금 저희가 좋으니까 굳이 뭐 이런 거 배울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좋은 풍년의 7년의 풍년을 허락하시고 그 후에 이제 흉년이 7년간 또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것을 지혜롭게 어떻게 했습니까? 좋을 때에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그가 창고를 만들고 곡식을 이렇게 모아 놓잖아요. 그래서 좋을 때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놔야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힘든 과정이 올 때에 우리가 이것을 견뎌내고 감당해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별로 재미없는 공부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신약성경 196페이지입니다. 5장 4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오늘 본문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사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고 또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높이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집사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는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집사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떻게 교회 가운데 선출되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집사가 공적인 직무다. 교회 가운데 공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적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직임이다 하는 것과 또 집사들과 장로들 간에 이 공적인 직임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장로와 집사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두 공직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사라고 하는 것은 오너로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래서 이 오너 자체가 공직자들
또는 공인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 자체가 디아코노스 이거 자체가 공직자들이다, 공인들이다 이런 의미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종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의역해 보면 섬기는 자인 거죠. 그래서 집사는 실제로 섬기는 자입니다. 종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공적으로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성령과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너희들 가운데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래서 회중이 7사람을 택하게 되고 그 7사람을 사도들 앞에 세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수한다는 것은 공적으로 이제 이 7명이 교회 가운데서 이 재정을 출납하는 일을 맡겠습니다 하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요일 날도 이제 교제해 주셨지만 교회 가운데 섬기는 일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뭔가요? 은사를 허락하셨잖아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사를 각각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크게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은사는 목자의 은사와 그 다음에 교사의 은사와 복음 전하는 은사, 이 3가지 은사가 있을 때 교회가 바르게 균형 잡히게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사를 모든 성도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는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의 포괄적인 의미의 은사인 것이에요. 교사적인 은사, 목자적인 은사,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은사는 아주 큰 의미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는 이 모든 은사의 작용과 활동은 이 3가지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이 은사가 잘 활용이 되고 활발하게 잘 세워지면, 잘 돌아가면 그럼 굳이 꼭 공적으로 교회 가운데서 일해야 될 사람이 뭘 필요가 있냐, 장로 집사가 뭐가 필요가 있냐, 이렇게 저희가 반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잘 운영이 되어지는데, 교회가 잘 돌아가는데 전도서인가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으되 자기들끼리 잘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교회 가운데 장로와 집사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교회를 장로들에게는 교회를 인도하고 치리하는 일을, 또 집사들에게는 이 재정적인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일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제 가장 성경에 집사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은 그들의 자격에 관해서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6장에 그런 것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자격에 대해서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6장에 그렇게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너희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라. 그래서 우리들에게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성도들에게 검증이 다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우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 각자에게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회중에게 맡겼습니다. 사도들이. 그리고 이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너희들 가운데서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추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이미 이 사람들은 이 7명은 공인된 사람들이다. 검증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세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적으로 세워지는 것은 내가 이제 적어도 이 일에 대해서 성도들로부터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가 이제 뉴스는 자세히 안 봐서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말 실수도 하셔가지고 이제 많은 곤란을 겪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창피하대요. 물론 대통령이 했는데 왜 내가 창피해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서 잘하고 오면 내가 기쁘고 좋은 거죠. 대통령 정치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축구 선수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가서 게임을 해서 잘하고 해서 승리하고 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꼭 이긴 것 같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이 꼭 나를 대신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잘못하고 또 이렇게 실수하고 이런 거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괜히 우울해지잖아요. 기분 나빠지고. 그것이 그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공적인 일을 맡아서 하는 분들은 모든 회중 가운데 신임을 얻고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철저하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균형감 있고 또 안정감 있게 이렇게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자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자들을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교회에 쉽게 말해서 얼굴에 먹칠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잘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간증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공적으로 세우는 부분들이 몹시 중요하고 세움을 받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제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외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어느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이제 어떻게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교회 종입니다. 교회 종 중에 한 명이 제가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먹겠냐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알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느 교회에 제가 집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생님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분이 금방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공적으로 세우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이제 그분은 지정된 권위를 갖게 됩니다.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일을 감당했었잖아요. 근데 이 일에 너무 이렇게 치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재정적인 일을 접대하는 일을 이 집사들에게 맡기게 되니까 후에 교회가 더 다시 회복되어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 더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공적으로 세워지신 분들은 이 재정을 잘 관리하고 운영해야 될 그럴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권위가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문제는 민감한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도들 거잖아요. 우리들의 돈이 이렇게 모아져서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집사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것을 정말 잘 운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온 교회가 기뻐할 수 있도록 이것을 잘 활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회개 일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돈을 맡겨도 저분은 내가 돈을 맡겨도 허투루 쓰실 분이 아니야.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물질 또 하나님의 이 교회의 재산이 잘 관리되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들을 막기 위해서 시험해보고 검증해서 이분들을 공적으로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세워지면 장로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교회를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인도하고 치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사들은 물질로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오류가 생기면 내가 이제 인도자가 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만 그냥 교회를 어떤 뭐 프로그램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렇게 해나갈 수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권위를 부여받았지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예리하게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지 지금 뭐를 원하시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순간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장로들이 결정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장로들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가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인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이 재정은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이때 당시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이 일을 맡겨졌어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더 많은 물질을 줄 수 있겠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부여받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권위를 이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크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회도 어려워지고 본인도 어려워져요.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주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신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에 늘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유혹에 늘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함께 동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수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이 견제도 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도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들을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뭐 제도적이라는 표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완 장치를 해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또 내가 그런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지하면 그런 보완 장치가 오히려 나에게 안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도리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 여러 명이 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막 답답하고 내가 봤을 땐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저 형제님이 이렇게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다. 또 이렇게 한편으로 너무 미적미적하고 한쪽은 막 너무 미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의견이 자꾸 충돌이 되니까 아이고 차라리 혼자 하는 것이 속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망합니다. 그런 나하고 의견이 다른 분들이 계신 것을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잘 조화롭게 해나가게 될 때 교회가 균형감 있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머리 되시는 이 분명한 진리가 저희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내가 또 그 세워지신 분들이 그릇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줘야 되고 동역해 줘야 되는 겁니다. 또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보여지면 권면해 줘야 돼요. 서로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 집사의 업무에 관해서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죠. 그게 이제 책에 보니까 성경 시대 이후, 즉 그리스도 시대 이후에 3세기 동안 문헌들은 집사들의 임무가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여기 이제 접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6장 2절에 접대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밑에 관주에 보면 재정 출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여기 이제 과부가 거론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을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안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면 안 되지만 먹고 사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우리 육체가 건강해야지 주님도 잘 섬길 수 있잖아요. 육체가 건강해야지 온전한 정신과 이 영의 활동이 잘 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육체가 나약해져 있으면 그거 하기 어려워요. 그 성도들의 이런 육체적인 활동이 건강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호화호식 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새끼 먹으면 남들 먹는 것처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필요조차도 공급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걸 실제적으로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헌들이 쭉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냥 몇 가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그의 순교를 앞두고 10명의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로 가는 동안 7편지들을 썼다. 그는 트랄레스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집사들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그들은 먹고 마시기 위해 세움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세움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책망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먹고 마시는 이라는 간단한 문구에서 우리는 집사들의 일이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공개하는 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트랄레스의 감독이었던 폴리비우스가 아마도 그 이그나티우스에게 집사들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던 것 같다. 그들의 고유의 임무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집사들에게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 그리고 불을 경계하듯 비난을 경계하라고 타일렀다. 이그나티우스가 그들을 음식을 공개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종들이라고 부른 것에도 주의하라. 또 헤르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르마스의 목자서와 초대 시대의 기독교에 대한 환상의 순례행이 2세기 중반에 로마에서 기록되어 있다. 헤르마스는 악한 집사들에 대한 글에서 흠이 있는 것은 집사들로서 그들은 그들의 직분을 아주 잘못 사용했다. 그들은 과부들과 고아들의 삶을 약탈하고 맡겨진 임무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전락시켰다. 또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은 회심한 이교도 철학자였는데 그는 2세기에 탁월한 기독교의 저술가요 변증가였으며 또한 교사였다. 그는 그의 첫 변호라는 책에서 주 150년경에 로마 교회 예배에 대해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그의 글에서 그는 집사들의 주의 만찬의 떡과 잔을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참석지 않은 자들, 아마도 질병이나 허약 때문에 참석지 못한 자들에게도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감사하면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이에 동의했고 집사라고 불린 자들이 참석한 자들에게 떡과 감사한 잔, 즉 물을 섞은 술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그들의 몫을 가져다 주었다. 네, 하여튼 다양한 이 문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물질을 공개하는 일을 집사들이 맡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방금 읽어드렸던 저스테인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만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가 있으면 떡과 잔을 그의 집에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집사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게 섬기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가서 그가 이제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을 기념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집사들의 이 일은 그래서 이제 자비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하는 일은 말로 하는 사역이다. 말씀과 기도하는 거,
이것이 장로들의 사역이고, 그럼 집사들은 이 자비의 사역, 실질적으로 물질을 가지고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되죠. 상호 보완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활용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말씀을 그렇게 항상 전해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칩시다. 이런 말씀을 자꾸 잘 전했는데 성도들의 행함이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 왔는데 밥 한 그릇 줄 생각을 안 해요. 저희 이웃들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선행을 베풀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균형 잡힌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은 말씀을 듣고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뻐요. 아, 그래. 내가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어. 근데 흘러 넘쳐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 기도, 이런 경건의 모양, 이런 것들만 강조하다 보면 개인적인 경건의 모양만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또 반대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자꾸 이제 사람들 도와주는 일에만 교회가 관심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냥 사회 봉사 단체가 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그런 봉사 단체 중에 한 그냥 단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이 균형 있게 교회 가운데서 행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흘러 넘쳐야 되잖아요. 우리 이번에 그 마지막 교재 가운데 마지막 질문이 이렇게 뼈를 때렸어요. 기억나신가요? 이 책의 본문을 읽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이게 사랑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이게 책에 보니까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당신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하영이가 속 시원한 대답을 해줬어요. 니나 잘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왜 욕을 얻어먹어요?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잖아요. 자기들 건물 확장하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주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자기들의 건물을 의뢰하고 자기들의 교세를 확장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요. 그 교회라고 할 수 없죠. 이 지탄을 받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이제 잘 배웠어요. 물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 가운데 사랑을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헛일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 것이 균형 있게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적인 사람을, 직임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신 것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균형감 있게 행해질 때 교회가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와 집사들의 관계를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과 집사들의 일은 자주 겹친다. 때로 같이 결정하고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며 서로 돕기를 힘써야 한다. 예를 들어 목자가 결혼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부부와 상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부는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해주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때 목자는 집사들에게 그 부부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자신의 상담에 대해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돕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이유를 밝히지 않고 집사들에게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만 그 사람을 돕도록 제안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집사들은 목자가 너무 엄하다거나 까다롭게 대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불일치와 좋지 않은 감정을 낳기 쉽다. 어쩌면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목자와 집사들이 접한 어려움들을 쉽게 풀지 못할 것이다. 네.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장로 따로, 목자 따로, 집사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근본적인 것들을 어쨌든 생각해야 돼요. 장로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거잖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잖아요. 집사들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많은 부분들을 상의하고 서로 많은 부분들을 보완하고 협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장로들은 교회를 전체적으로 돌아봐야 될 이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치리해야 될 책임이 있고 돌아봐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든 면들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의 어려운 사정을 다 이야기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족족 다 이야기해서 이 성도님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가서 도와주세요. 이 상황을 다 전개하면 어느 성도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건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정말 이 이야기가 새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다 퍼져 있으면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움은 필요하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그걸로 인한 오해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목적이 반듯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를 향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뢰해야 돼요. 신뢰합시다 해서 신뢰되어지는 게 아니고 실은 신뢰를 내가 쌓아줘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신뢰합시다 해서 신뢰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간에 성도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장로와 집사들 관계에서도 이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신뢰가 없으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저 이면에는 다른 계산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이 진행되어질 수 없죠. 그래서 서로 신뢰가 쌓여지도록 서로에게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자기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들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본론적인 이야기일 수,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시켜야 돼요. 그래야 상호 간에 신뢰가 형성이 되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신뢰를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하는 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지난 시간에 교도인데 잊어버렸죠. 이게 어떤 기회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어요.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회가 찾아왔다고요? 네,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자꾸 문제시하면 교회는 자꾸 더 이제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역전시켜야 돼요. 상황을 전환시켜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됩니다. 또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목자들이 집사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나 집사들은 목자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목자들은 집사들과는 달라 모든 지도력과 감독 그리고 무리를 가르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교회 재정에 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목자들이 교회의 모든 일을 감독한다는 면에서 볼 때 거기에는 집사들을 감독하는 일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사들은 교회를 감독하고 돌아보는 목자들의 권위에서 독립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장로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왜? 장로들이 교회를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만일 목자들이 교회를 잘 인도하지 못한다면 집사들에게 좌절감을 줄 것이다. 집사들은 때로 깊이 사람들의 안녕을 돌아보는 강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도 한다. 때로 집사들이 감독들보다 더 유능하고 보다 더 적극적이며 일을 잘하고 힘들게 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래가지 않아 목자들은 집사들에 대해 비판적이 되고 집사들이 목자들에게 있어 위협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는 목자들이 집사들을 지도하고 격려하지 않아 집사들이 집단적으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 집사들을 교회의 잡부로 만드는 것은 그들을 학대하는 것과 같다. 네. 그래서 장로들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집사들이 자기 일을 성실하게 또 주님이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잘 감당하게 될 때 오히려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견제하지 말고. 왜? 그가 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이 자신의 권위를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견제할 것이 아니죠. 오히려 격려해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훌륭하게 나보다 더 잘하고 있으면 형제님이 더 훌륭하게 잘하고 계신다고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쉼을 누리고 있고 평강을 누리고 있다고 격려해 줘야 돼요. 견제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장로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 주님이 머리 대신 이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잘 드러내고 주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게 하는 것은 물론 모든 성도들이 신뢰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장로와 집사의 공적인 자리에 있는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안정됨이, 평강이 깨지지 않고 교회가 잘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적하면 안 돼요. 형제 왜 그렇게 해요? 말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해요? 내가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는 거죠. 저를 향해서 지적하는 말을 할 때 자신을 변호하지 말고 그것을 겸허히 받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 깎아내려야죠. 자신을 더 변화시켜야죠. 자신을 더 숙여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저희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저희 잘 들어왔잖아요. 교회에 있는 직분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오직 상하관계는 주님과 저희들밖에 없어요. 주님과 성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균형 잡힌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균형이 잡혀 있어야지만이 여기에 있는 성도들과 아이들이 평강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균형 잡혀야지만이 저희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균형 잡혀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혀야만이 주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균형 잡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딱딱한 공부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게 하신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공유해야 됩니다. 다 같이 공감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런 집사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함께 또 저희들 가운데 지금 어쨌든 집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또 세워져야지만 이 교회가 이제 균형감 있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으면 하나라도 실천해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흘러 넘쳐서 빛골 상목회 하면 적어도 저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 저 교회는 좀 다르더라.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제 지금의 좋은 상태를 더 이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성숙한 섬김의 자세를 보여줌으로 이제 하나씩 주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이루어가게 될 때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있는 목적이 달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